시편 16편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무덤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여기에 수월이다 그 말은 무덤이다 그 말이에요. 무덤, 음부 같은 말이에요. 수월, 수월이 히브리 말인데 무덤, 음부 이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주의 날 17주일 45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합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그의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기에 그의 죽으심으로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역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확실한 보증입니다. 네, 누군가 내게 또 우리에게 당신의 진짜 삶의 희망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에, 주변의 자녀들이나 또 친구들이 네 희망은 뭐니?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목적이 뭔가? 내가 뭐 때문에 사는가? 내가 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응? 진짜 이 삶의 목적이 뭐냐 할 때 누군가가 묻거나 스스로에게 이런 의구심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거기에 대해서 답을 제시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헛되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으면 우리를 대속한, 속량한, 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어, 이 대속하는 그런 피도 없을 것이고, 십자가 없으면 예수님은 저주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이 임할 수가 없죠. 그러나 십자가가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리고 오늘날 건물에도 십자가, 팔찌에도 십자가, 목걸이에도 그 십자가의 기독교의 상징을 달고 다니는 거죠. 어, 그러나 십자가에서 머무르지 않고 중요한 것은 어, 예수님이 죽으신 후 장사되시고 무덤에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 무덤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분의 무덤은 비어 있었고 십자가 외에도 더 이상 아무 시신도 없었고. 왜 그러는가? 그분은 하늘로 오르셨다.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셨다.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여러 공간복음을 통해서 또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요.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오르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한 이 말씀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은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뭐, 그 예수쟁이들 하는 말 정도로, 교회에서 늘 목사니까 그런 소리 하겠지. 나하고 뭔 상관이야. 나는 현실이 매우 힘들고 바쁘고 오늘 또 할 일이 많은데, 듣던 소리 자꾸 듣는 거 별로 나는 마음에 내키지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참 곤란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또 우리가 이렇게 살 의미가 있는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르라. 기독교인은 가장 불쌍한 자인 거죠. 시간들이죠. 늘 예배하지요. 헌신하지요. 또 자기를 희생하지요.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 이 부활이 없다면 정말로 우리는 어디서 참된 희망을 찾아야 됩니까? 그래서 적어도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다면 어,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참된 희망이 뭔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삶의 진짜 목적이 뭔지, 내가 무엇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는지,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되는지 그걸 분명히 해야 돼요. 어,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 헛되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너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으리라. 왜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자꾸 돌려서 얘기하죠? 그만큼 중요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거 알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의사가 당신 술 먹으면 안 되고 조금 건강 좋아지면 또 마음이 무뎌져 가지고 치료도 안 받고 그러면 안 됩니다. 꾸준하게 와야 됩니다. 그러면 꾸준하게 와야 되는 거죠. 그럼 좀 나으면 어때요? 자기 먹고 싶은 거 먹어보려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어?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또 암이 퍼졌네? 곤란한 거죠. 그와 똑같아요. 예. 어, 그분은 정말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그분은 정말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 갇혔고 그리고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이 추운 아침에 예? 물론 방 안에는 그렇게 춥지는 않을지라도 공기가 밖에 차고 마음도 움츠러들고 이불 속에 있고 싶잖아요. 왜 이 시간에 우리가 아침에 찬송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요? 그걸 분명히 해야 돼요. 자기 생각을 잘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진짜 삶의 희망이 뭐냐? 그거는 세상이나 썩어질 그런 보이는 것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 부활에 보면 삼위의 하나님이 다 거기에 연루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이루실 때마다 거기에는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창조 시에도 성부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있었고 성자라 말미암아 모든 걸 지었다 하지 않습니까? 지으신 것이 없이는 그 무엇도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에 세례 때도 삼일째 하나님이 무엇이 함께하고 우리의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하시고 성부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이 시작됩니다.
또 지상 사역의 마지막 때에 또 부활할 때도 아, 삼위 하나님이 거기에도 다 서로 긴밀하게 예, 연루가 되죠. 그래서 오늘 17주일에서 가르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생애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뭐 생애 마지막 날에 대해서 성경은 거기에 초점을 두고 공감복음 같은 데서 설명을 하죠. 예수님의 전체 생애를 에, 소개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날에 되었던 일들에 포커스를 둔다고요. 마지막 날에 그 되어졌던 일들을 보면은 어, 마치 예수님이 군중들을 선동하고 또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많은 군중이요 예, 환호를 하고 어, 또 예수님은 그 전에 이스라엘 주자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길게 설교를 하시죠. 화했을진저 화했을진저.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이 가이사의 사신 앞에서도 내가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마치 불안을 야기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칠 때도 보면 그 형제들조차도 오해를 내서 어, 따로 그 군중들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리고 죽이고 나서도 그 부당한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운이 없어서 죽은 것처럼 우발적인 죽임을 당한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어,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대 반역자, 반란을 일으키는 반역 운동하는 사람, 그래서 군중을 몰고 다니는 사람, 선동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구원하는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 예수의 부활은 아, 실망한 제자들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 그 예수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좌절을 해가지고 일종의 마음속에 갈망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군병들을 불러서 제자들이 밤에 시신을 훔쳐갔다고 거짓으로 그렇게 에, 논리를 펴도록 유도를 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시신이 제자들에서 몰래 도둑질 당했다면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은 사기를 당한 것이고 세상적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허탕을 친 거지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이 베드로가 오순절날에 설교할 때 그 설교의 요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행하신 것이라. 예수는 여호와의 손에 있는 강력한 도구였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다. 거기에서 일어난 모든 마지막 때에 되어진 일들은 우연한 사건이 하나도 없다. 그것은 불행한 사건이 아니다. 그거 불행한 사건이 아니다.
어, 사도행전 2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하나님의 계획이어서 하나님의 세밀한 작정이어서 그게 하나하나 이루어진 거야. 사람이 그를 다 그렇게 오해해서 십자가 주겠지만 하나님의 청사진대로 진행됐을 뿐이야.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죽인 그 언약의 후손들, 언약의 자손들이라고 그러죠. 3장 25절에. 예수를 죽인 3장 15절에. 유대인들, 그들 언약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공로를 끼친 공로자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은 책임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 예수를 죽인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억센 언약의 그 자손들을 놓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장로와 대제사장들이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에 미혹을 당했어요. 예? 예수의 제자들이 밤새 와서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거짓으로 어, 소문을 퍼뜨렸는데 거기에 미혹을 당한 거죠. 그러나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관격하는 그 논리가 뭐예요? 설교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 예수 죽은 거? 그래, 분명히 죽었다. 그리고 부활했다. 그리고 승천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청사진대로 된 기야. 착각하지 마.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경의 구약의 약속대로 죽으셨어. 그리고 성경의 약속대로 부활했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 가운데 무덤에 계속 묶어두지 않고 무덤에 버리지 않고 살리셨어. 그는 사망에 붙들려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예수 믿으면 너희도 마찬가지야. 왜 예수님이 그런 그토록 마지막 생애 동안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성취하셨겠느냐, 이루셨겠느냐. 그거는 구약의 성경의 예언대로 된 거야. 거짓된 그런 어, 예, 말에 선동당하면 안 돼. 부활은 어, 그 예수의 제자들이 만들어낸 그런 허구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사건이 부활이고 예수와 연합한 자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하나님이 법적으로 인정하셔. 그리고 함께 일으킨 자로 인정하셔.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힌 자로 인정하셔. 그러나 현실에서는 너희가 아직은 천국이 아니고 아직은 천사처럼 변한 게 아니니까. 온전한 구원이 온 것은 아니니까. 이 세상에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는 거야. 착각하지 마. 이걸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시편 16편 우리가 무수히 살펴봤던 말씀이죠. 내 영혼을 무덤에 버리지 아니하며 내 영혼을 무덤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라.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어, 무덤이 예수님에게는 끝이 아니었다. 예수 믿는 오늘 우리에게도 무덤이 끝이 아니다. 어, 시편 16편 10절에 성부께서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겠다고 약속한 대로
실제로 살아나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고 무덤에서 버림을 당해서 썩음을 당치 않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아나서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그 무덤과 예수님의 부활이 반드시 필요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 어. 자,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다 증인이랑 사도들이 다 부활을 목도했다는 거예요. 아유,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두 손으로 만져보고 서로 눈을 마주하고 대화도 하고 같이 다니고 40일 동안 했던 증인이야. 어?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말이야.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신자들 중에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예수 십자가의 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 모른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 제시하는 참된 그 사실과 약속을 예,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 그냥 성경책만 들고 다닌다면 불쌍한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질이 45번에 보면 그분의 부활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으심으로 얻으신 의에 우리를 참여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그 완전한 의에 우리가 동참하게 됐다.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의에 우리가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의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증가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좌에 있는 공로가 우리의 계좌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모든 계명을 다 지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것처럼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 예수를 보시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한 것처럼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인 거죠. 그리고 좀 어렵고 힘들고 안 풀려도 너무 인상 쓰지 말고 너무 한숨 쉬지 말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얻으신 그 의의 참여자이기 때문에 같이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같이 하나로 모여서 늘 말씀을 상고하고 새벽이 됐든 수요 기도회가 됐든 주일날 오후가 됐든 축하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삶의 새로운 희망이다. 성부께서 그 아들을 살리지 않았더라면,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 뻔했는가? 우리의 희생이나 기도나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끔찍하기도 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나는 언제나 내 그 형편이 풀릴까? 내가 언제나 참 편안하게 살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힘들게 살다가 가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여러 곳에서 약속을 하셨고, 용서의 약속,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약속, 미래를 예, 책임질 테니까 걱정일랑 내려놓고 하늘에 거할 처소가 많다고 하신 그 말씀, 또 사망에 쏘는 것이 너를 압도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 그리고 열심히 주님 바라보고 주께 헌신하고 충성하라는 그 말씀,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잘 이겨내길 바랍니다.